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셋째 날,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뒤에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3장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쁨으로 가득했던 동산에는 두 개의 중요한 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였습니다.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경계였고, 우리가 단순히 사랑을 입력하면 사랑이 나오고 찬양을 입력하면 찬양이 나오는 로봇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걸 나타내주는 나무였죠. 그런데 3장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장면이 계속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 죄를 짓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죄가 사람을 어떻게 추하게 만드는지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또 죄에는 어떤 심판이 따르는지 고발하고 마침내 쓸쓸하게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비추면서 이 3장이 마무리됩니다. 3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뱀이 등장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뱀이 갑자기 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인생에도 불현듯 찾아오는 이 시험이나 유혹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어디에서 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지 모르게 갑자기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1절을 보세요. 이 뱀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질문하면서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혹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째, 유혹은 가장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납득시키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고 말씀을 비틀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4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왜곡하죠. 그러니까 이 유혹과 시험은요, 그럴듯해서 더 이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둘째, 유혹은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며 다가오거든요.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내 안에 욕망을 건드리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그거요. 보고 싶은 그거요. 탐스러워 보이는 그걸 건드리면서 다가오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욕망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고요.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죄는 짓고 싶은데 짓지 못하게 하면 더 짓고 싶어지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유혹이, 시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나에게 절해 보라고 말을 걸어오지만 그때 죄를 짓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유혹과 시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괴로운 겁니다. 첫째,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2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에덴에 두셨거든요. 만약 여자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였다면 뱀이 그렇게 다가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러 갔겠죠.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으로 잔잔한 이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하게 대화하고 관계 맺고 있지 않다면 불안에 잠식돼 버리고 두려움과 걱정에 집어삼키워져 버리고 속수무책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둘째, 죄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든 것의 원형을 말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죄라는 것의 기원이, 그 본질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요, 거짓말, 미움, 다툼 이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 그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세계를 관리하라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인간이 그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조물인 본인이 세상의 주인이자 기준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도 못하는 중학생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맥도날드 지점장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그걸 하고 싶다고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정도는 먹고 싶은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서 좋겠죠. 그런데 속 썩이는 직원들 관리, 납품, 기계 관리, 배달, 식품값, 영수증 끊어줘야 되고 하루하루 매출 확인해야 되고 정산해야 되고 본사에 입금해야 되고 세금 납부해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야, 머리 아프죠? 그걸 중학생 수준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틀만 지나도 지옥 같고 우울증에 걸리고 도망치고 싶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는 것도요,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순간순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인생과 인생의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감히 어떻게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뱀의 말대로 됐다면, 그들의 생각대로 됐다면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당당하고 멋있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사람을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하게 전락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숨어버리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타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떨면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재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오히려 숨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모양 빠져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둘째, 비겁해지게 되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쩌자고 그걸 먹었냐고 묻는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을 보면서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니냐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는 투잖아요. 여러분, 어제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담은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사명을 받았다고요. 모든 걸 돌보고 관리할 사명입니다. 그 아내는요, 아내인 하와를 돌보고 관리할 사명이에요. 뱀도 돌보고 관리할 사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것만 봐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나무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도 도망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어서 죄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보여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관리자였던 인간이 본인이 관리했어야 할 그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고 17절에 보면 땅도 저주를 받고 이 세상도 함께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돼요. 물론 뱀은 14절, 그 동물들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됩니다. 여자와 남자도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이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대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독립하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자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갖게 되고요. 남자는 땀을 흘려 일하고 수고해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 평강과 은혜가 충만했던 세상에 고통과 수고, 갈등과 다툼, 저주와 억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유혹과 시험 앞에 섰을 때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이 아니라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모든 저주와 심판, 고통과 수고와 갈등과 억압을 끝내는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뱀이 그분의 발꿈치를 물어서 그분을 방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분은 뱀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와 세상이 묶여있는 이 죄와 저주의 결박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3장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쓸쓸하게 쫓겨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요. 24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꼭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그네의 삶은 얼마나 처량하고 신선할까요? 하지만 무화과 나뭇잎으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시고 그냥 에덴에서 내보낼 수 없으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까지 내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길이랍니다. 그분이 진리랍니다. 그분이 생명이랍니다. 지금 에덴으로 가는 길,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찾을 수 없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붙잡을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 3장의 실패를 안타까워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해야죠.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 그러므로 그분을 붙잡으면 산다고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히 걸어가는 자에게 죄를 이기고 은혜로 살아갈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와가 평소에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시험과 유혹 앞에 대처하는 그의 모습을 결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계획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창세기 3장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은밀한 죄 앞에 솔직히 서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드는 은밀한 죄가 뭘까요? 만약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는지 잠잠히 들어보고 순종하기를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내 삶의 영역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면 그 영역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여지없이 속수무책 핑계하며 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실 뿐만 아니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요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를 이기려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사모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죄를 덮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주님의 시선 앞에 머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잠자고 죄로 죽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묻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